우리가 살면서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공허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인생의 공허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어떤 성경책과는 다른 무언가 인생의 공감대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 전도서는 중간중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심어놓는 내용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자세히 보면 그런 전도서 저자가 그러한 곳곳에 심어놓은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길 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부분을 결말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여러 것들을 붙잡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러한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삶의 현상에 가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면 내 안에 평안함이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부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전도서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되고 공허함을 얘기하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이 인생의 간절함을 채워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어떻게 채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어떤 공허함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공허함은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위로자가 없다는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도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고 아예 이 둘보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고 또 세상의 이런 악한 모습에 너무나 힘들어해서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편이 없습니다. 위로할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친한 친구도 멀어지고 남편도 그 이름대로 남의 편이고 상황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까지 있다는 거죠. 학대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처해봤다면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무언가 돌파구를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거나 이상하게 돌파구를 찾으면 너무나 고립되어지는 부분으로 또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의 목숨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불만이 다른 어떤 폭행이나 가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공허함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는 인생의 공허함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모든 수고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쟁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로 채울 필요가 없을 텐데, 이 경쟁심에 무언가 계속해서 앞서가려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이런 경쟁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시작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이런 부분들로 되면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이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경쟁심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경멸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됨을 이 전도서 저자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랩 멘탈리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랩, 옆으로 다니는 개, 꽃게, 개를 말하는 거죠. 크랩 멘탈리티, 이 사고작용, 정신작용, 사고방식,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크랩 멘탈리티는 바로 이 크랩이 양동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먼저 양동이를 탈출하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크랩들이 한마디도 그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서로 밑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죠. 누가 올라가면 끌어당기고 못 올라가게, 누가 또 올라가면 그 개의 뾰족한 그 발로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아무도 그 양동이를 탈출할 수 없는, 바로 이 크랩 멘탈리티가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경쟁과 시기를 일으키면서 서로 보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진다면 이것이 인생의 씁쓸한 부분이고 헛된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러한 시기를 일으켜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친척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친척이 무언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배가 아프다, 시기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나타나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속담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삶에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세워주면 좋은데, 이 인간의 사회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경멸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결국 그러한 모습은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전도서 저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다는 말에 이 뒤에 보시면 8절에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8절 말씀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수고에는 끝이 없다. 눈은 부요를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끝이 없는 수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수고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때로는 그 당사자 앞에 가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어서 해놓고 나중에 돌아보니 이것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끝이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 내적으로 한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일하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그 안에 평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끝이 없는 수고이지만 자신은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바로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 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헛되고 부질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로 채워지는데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전도서 저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무언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끝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복도 없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평안함이 없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일반화되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나는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 나는 계속 진이 빠지고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운데 평안함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불행한 노고이다. 과연 이러한 말 속에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인생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또 평안함을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그 안에 그러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수고하면서 힘을 들면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위로자도 없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저 인생 정말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전도서는 이 우매한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이런 수고한 자, 그리고 위로자가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그냥 우매한 자처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다 팔짱 끼고 자신의 몸만 축내고 그런 사람이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안에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런 위로자도 없는 그런 인생이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헛되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는 그래서 난해한 성경이에요.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삶의 인생의 이런 헛됨에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말을 보면 이건 너무나 비관론자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각각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 전도서 저자가 각각에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위로자가 없는 것의 해결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악한 일을 내가 경험하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일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더 복되다,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모든 수고와 재주로 내가 그것을 하지만 시기를 받는 이 부분에는 그 해결책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를 네가 열심히 하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두 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손만 채워졌으면 이제 좀 평온함이,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은 샬롬, 평안함이 아니라 쉼, 휴식을 말합니다. 쉼을 갖는 것이 더 낫다. 한 손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쉼을 갖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러한 수고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이러한 수고 가운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너 혼자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같이 수고해라는 거죠. 같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해결책만 보면 이 성경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책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저자가 이 각각에 대해서 주는 이 해결책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입니다. 더 좋다, 더 낫다, 더 선하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더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 더 좋더라. 그냥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좋더라. 이러한 더 낫다 비교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답인가?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해결책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종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러한 함께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가 넘어졌을 때 함께 일으켜줄 수 있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함께 맞설 수 있다. 이 함께함의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함께함도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비교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좋고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전도서 저자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 공허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결하는 부분의 한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함께하는 부분, 또 내가 한 손에만 가득하면 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그 뒤에 12장에 나옵니다. 12장 말씀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너희가 무언가를 다 해보고 이것에 비교급으로 더 낫다는 것도 다 해보았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채워지지 않은 것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본분을 지켜라. 이 본분이 가장 중요한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 본분이 뭡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좋고 더 낫고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인간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해나가야 되는 이 본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너희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비교급의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최상의 평안과 최상의 행복으로 너희가 채워지게 됨을, 이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무한한 것이다. 너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너희의 유한한 인생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다시 유한해질 뿐이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유효한 것이지만 너희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유효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른 놀라운 최상급의 더 이상은 없는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자가 없거나 수고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지? 왜 나는 불행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부분, 우리는 이것을 반응하며 또 여기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수고가 끝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비교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혜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의 본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